네, 화요 모임 가운데 또 영상으로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말씀 한 구절 저희가 찾고 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이고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새번역 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다윗의 시는 아니고요. 다윗의 시인 줄 알았더니 여기 46편 그 제목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적혀 있네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우리의 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2절과 3절에 보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이와 같은 이제 비유법을 써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산이 바다에 빠지고 이게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리는 그런 것과 같은 고난과 삶의 역경을 이 시인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라자손이 하나님이 나의 얼마나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 어떤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간에 주님, 때로는 내 삶에 힘겹고 때로는 고난을 내가 직면할 때가 있고 내가 어려움을 통과해 가야 하는 어떤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나 우리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주님,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직 아버지 주님,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의지하여서 달려갈 피난처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눈에 보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견고하게 붙들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오직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떠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만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멈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마음을 울림. 우리 한 번 더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멈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마음을 울리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도 고백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내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서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서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비 몸을 있는 모든 자마다 음악이 나게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오비님 어른님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 어른님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너 오비님 어른님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 오비는 어른님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되니 어른님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어른님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한 번 더 호빈님 모든 어른님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 어린님 어른님들 모든 맘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되니 한 번 더 끊임없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우리 한 번 더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나 어린 한 번 더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나 어린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네.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성도와 천사
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네.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네.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한 번 더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한 번 더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 주야로 기도의 양.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이 마지막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네. 영광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운송도와 천사 온
경배해. 모든 장로들,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아멘. 모든 장로들, 모든 장로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에.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다시 한 번 더.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에.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면류관을 드리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우리 한 번 더. 면류관을 드리네. 면류관을 드리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립시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아멘. 모든 장로들, 모든 장로 면류관을 드리나. 어린 면류관을 드립니다. 면류관을 드리나. 어린 면류관을 드리나. 면류관을 드리나. 어린 양께. 주 앞에 다 엎드려 면류관 드리나.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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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리 거리 외치세. 외치세.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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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외치세 어린 양 외치세 거룩 주님 거룩 외치세 어린 양 외치세 거룩 주님 거룩 외치세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주님은 모든 것과는 구별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들과는 다른 존재이십니다. 우상은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저 사람이 새긴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존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며 구별되신 분이신 것이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유일하신 분께, 그 구별되신 분께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면류관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면류관 드리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 당신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과 구별되신 유일하신 그 주님께 나의 면류관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가 구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아버지 주님 그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버지 주님 뛰어나신 아버지 모든 것에 아버지 구별되신 그 주님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께 유일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의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아버지 주님 우리의 찬송의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화요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송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화요 모임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제자 성경학교 DBS라고 합니다. 그래서 DBS의 철자는 아마 디사이플스 바이블 스쿨일 겁니다. 제 예상이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12월 9일 약 12주의 과정이고요. 훈련 장소는 그
학교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죠. 키르기스스탄, 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와웸 베이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모집 대상은 저희 와웸에서 진행되어지는 DTS를 수료하신 분이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원 제한이 있네요. 12명. 네, 그래서 네,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학교 시작 2주 전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언어는 이중 언어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국어와 키르기즈스탄의 현지 언어. 네. 훈련 비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00달러 혹은 1,200달러 이렇게 나누어서 네, 내부 거주일 경우와 외부 거주일 경우가 이렇게 약간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항공료가 미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어떤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저희 예수전도단 또 귀한 저희 캠프 일정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캠프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네, 1차, 2차 이렇게 나뉘어서 저희가 진행되어집니다. 1차는 제주 유스 캠프로 진행되어지고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음 달이죠. 장소는 제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되어지고요. 회비는 8만 원, 선착순 150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기타 자세한 문의나 어떤 등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의가 있으시면 안내되어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2차 중부 유스 캠프 일정이 좀 다르죠. 8월 4일부터 6월까지 네, 진행되어지고요. 장소는 모곤대학교에서 대전에 있는 모곤대학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회비는 동일하게 8만 원이고요. 네, 인원이 좀 많이 있네요. 여기는 선착순 500명까지 네, 지원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네,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광고하고 있는데요. 제주 포스 DTS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장소는 제주 열방대학에서 진행되어지고요. 훈련 기간은 8월 23일부터 내년 1월 19일 22주의 긴 과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35세부터 해서 55세의 싱글 네,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도 인원은 25명 지원을 받는다고 하고요. 접수 기간은 7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접수 현황에 따라서는 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비는 4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훈련비가 또 별도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안내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문의 여기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셔서 더 자세한 것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매주마다 반복해서 광고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운동이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한국,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을 아우러서 저희가 뉴코리아라고 하고 이 통일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 북한을 향하여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된 대한민국이 열방 가운데 어떻게 더 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중보기도하는 책자입니다.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책자는 아니고요. 이 중보기도 책자를 사셔서 여러분이 기간을 직접 정하셔서 21일간 이 기도 책자를 가지고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2,000원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 구매하기 원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저희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 발렌티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매주 반복하지만 기타나 싱어나 건반이나 카홈, 베이스 혹은 음향, 엔지니어 네, 이런 다양한 분야를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다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을 두드려 주시고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번호나 아니면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해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 4월부터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참여하실 때는 유튜브에서 울산 화해 모임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나는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주소 남구 대학로 76번 길
7-14 4층으로 화요일 7시까지 오시면 저희가 또 함께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저희 화요 모임 가운데 풍성한 예배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없고요. 오늘 말씀은 저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준비하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조금 절을 띄엄띄엄 읽을 건데요. 일단 1절부터 1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구약 성경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먼저는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네, 우리 같은 장에 12절과 13절을 함께 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욕심 같아서는 사무엘상 16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그러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요약적으로 핵심 구절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읽은 대로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어린 시절에 바로 그 왕은 야 이제 너 왕으로 세울게 이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자 이제 너가 왕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입관식을 진행하고 이랬던 게 아니죠. 근데 왜 다윗은 그러면 기름 부음은 어린 시절에 받았지만 왜 바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이유는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당시는 사울이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었죠. 이미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 한 사람 있는데 야 너 내려와 이러고 다윗을 갑자기 세울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혈통적으로 사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고대 왕정에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은 바로 혈통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어떤 중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후계자의 왕은 누가 되나요? 그 왕의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1절에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것은 당장에 되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도 온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아마 요나단이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생뚱맞게 다윗이 왕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사울이 죽으면 자연히 이제 그의 첫째 아들 요나단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겠지라는 것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사무엘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대대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기를 두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무렵, 그러니까 즉 솔로몬 죽음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사무엘서가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윗 왕가의 정당성,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오른 것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왕에 올랐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열왕기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될 당시에 다윗 왕가를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12장 16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535페이지 구약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6절 네, 함께 읽으실까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아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 구절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자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이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솔로몬 왕, 그러니까 선왕, 그러니까 전에 있던 왕이 백성에게 부과했던 세금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것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성에게 이 같은 요청을 들은 르호보암은 이제 대답을 하죠.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3일 뒤에 찾아와라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3일을 벌고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장로들과 그리고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그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장로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백성의 말을 들어주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류가 있죠. 르호보암 주변의 젊은 친구들은 이제 또 다른 조언을 합니다. 도리어 과격한 말로 백성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조언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선택은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이것이 결정적으로 하나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로 쪼개어지면서 이제 다윗 왕가에 실망한 이스라엘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열왕기의 말씀처럼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보아라 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다윗 왕가에 대한 실망감과 이 굉장히 뭐랄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야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유산이 이제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윗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엘서를 이제 그 읽어야 될 원독자들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의구심이 있냐면 다윗이 정말로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로 왕이 된 게 맞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과 정통성이 그 다윗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이 사무엘서를 읽는 원독자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을 둘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울의 그 죽음에 다윗이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 혈통적으로 이렇게 왕위를 물려서 계승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의 전혀 다른 혈통과는 상관없는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됐을 때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왕정에 대한 어떤 반감을 사고 반기를 들어서 그 왕을 죽이고
그 왕을 죽인 대신 사람이 대신 자기가 이제 대신하여 그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일이 보통 역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래서 다윗 왕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혈연 관계가 아닌데 다윗이 사울 이후에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혹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어도 어떤 사울의 죽음에 다윗이 개입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원독자들의 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독자들의 질문에 저자는, 이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사울과 대조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 계승이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다시 사무엘 말씀으로 되돌아올게요. 사무엘상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18장 17절을 함께 보시죠.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 구약성경 440페이지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적개심을 품게 된 시작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제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사울 왕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조금 내용이 이제 좀 다르다고 여겨질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후반부에는 왜 그런 사울이 제안을 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내 그 장녀를 너에게 줄 테니까, 아내로 줄 테니까 내 사위가 되어달라. 이게 보통은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사위가 되어달라고 하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주변에서 보기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창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사위가 되어달라고? 약간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는 싫어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후반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여야지 라는 속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계획이 사실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메랍에게는, 이 사울의 첫째 딸 메랍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랍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사위가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18장의 같은 장이고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1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먼저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왕이 너를 좋아하고 신하들도 너를 좋아하니까 왕의 사위가 되어 보는 게 좀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라라고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의 의중을 한번 떠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제안을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이 거절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다윗이 거절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미천한 가문의 사람인데 어찌 왕의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다윗의 거절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왕이고 미갈은 공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풍습상 상당한 액수의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다윗은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왕과 그 왕의 집안과 혼인을 맺기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도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다윗의 입장에 사울이 25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25절에 읽은 대로 신부값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하자 다윗이 마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말한 조건이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 미갈과 결혼을 해보는 것도 내가 그 왕가의 집안과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근데 사실 사울의 속내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상대로 싸우다가 죽기를 바랐던 거죠. 근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내건 조건보다 더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200명의 포피를 가지고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요구한 거는 100명이거든요. 근데 그 2배의 군사를 죽이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결국 이제 사울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이른 것이죠. 약속을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8장의 내용은 단순히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다윗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 그 미갈과의 결혼은 다윗을 왕족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려진 셈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고 뭔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꾀를 내어서 다윗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다윗을 이제 사위로 맞아들이는 척을 했던 거지 진짜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이제 그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다 보면 이제 죽이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전투에서 이제 다윗이 전사하고 돌아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니는 그 웬걸 이게 100명과 싸우다 죽고서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2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가지고 사울로서는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라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러한 어떤 사울의 이 계략이 오히려 다윗을 왕족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뭔가 자기의 신분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분이 이제 상승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윗이 다음 왕위를 계승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실망을 하고 다윗 왕가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의구심을 품은 원독자들 중에 일부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다윗의 신분과 가문이 왕위를 계승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18장의 내용, 이 다윗과 미갈의 결혼 이야기가 그러한 질문에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또 함께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의 이제 그 첫 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는 사실 이제 드러나지 않게 딸을 내어주는 척을 하는 거죠. 사실은 완전히 내어줬다기보다는 사위가 되어주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가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숨은 우중은 사울만 아는 거죠.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어 하는가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길 만도 한 사건인데, 근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사울은 이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결국에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수년간 살아가죠. 그리고 방금 읽은 이 27장 1절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도망하고 이제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절에 내가 이렇게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만 다니다가는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 27장의 5절과 6절을 함께 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27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서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에게 한 성읍을 좀 내어서 내가 거기에서 살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아기스가 망명으로 온 그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내어줍니다. 이후에도 소개하겠지만 사실 이 아기스가 이렇게 허락을 한 게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명성은 블레셋에도 잘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과거에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인 것도 그들은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왕이 이토록이나 쉽게 다윗에게 이 블레셋의 한 성읍, 이 시글락이라고 한 성읍을 준 이유는 일단 이 아기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의 현 상황을, 현재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고 사울 왕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처지라는 사실을 이 아기스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알고서 어쩌면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구나. 어쩌면 블레셋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아기스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침 다윗도 마치 그 아기스 왕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 남쪽에 위치한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27장의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8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략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근데 10절을 보시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죠. 침략의 대상이 오늘은 어딜 침략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유다의 이제 성읍들을 얘기합니다.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사람의 그 이제 네겝 그 지역을 이제 침략했다라고 답합니다. 이 다윗이 말한 지역은 모두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한 유다 지역입니다. 근데 다윗은 실제로 이 지역을 약탈한 게 아니죠. 다른 지역을 약탈했는데 아기스가 어딜 침노하고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마치 유다 땅을 침략하고 온 것처럼 이제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의 거짓 보고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의 위기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사울 왕에게 붙잡히면 목숨이 날아가는 위기였는데 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만나게 된 위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위기입니다. 28장으로 넘어가서 좀 내용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 함께 보실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네, 28장 1절 처음이 이제 그때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신임을 하고 믿고 있었던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은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하고 있는 그때라고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번 전쟁에서 나와 함께 출정해야 한다. 이 아기스의 이 같은 말은 다윗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결정을 이제 통보하는 겁니다. 너 나랑 같이 전쟁 나가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기스는 이제 염려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이 자기 동족을 그러니까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기스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거짓 보고에 의하면 다윗은 여태 그 동족 그 이스라엘을 계속 침노하면서 침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스라엘이랑 전투하는 이번에도 나랑 같이 참여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아기스가 이해해 왔던 거죠. 다윗은 이러한 아기스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태 자신이 해온 거짓말이 있기 때문이죠. 그 거짓말 때문에라도 입장을 번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맞은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블레셋이 준비한 전쟁을 앞두고 사울 역시 이 전쟁을 대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8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2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에게는 두 가지 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기고,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뜻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께 아무리 물어도 여호와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 위기였습니다. 꿈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여기서 우림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림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두 가지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을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뜻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국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침내 그 신접한 사람을 통해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사람을 통해 불러낸 영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당시 이제 사울이 이 당시 이제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을 당시에는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이제 그 하나님 곁으로 간 상황인데 이제 그 사무엘의 영을 신접한 사람을 통해서 불러내고 싶었던 거죠. 사무엘에게 의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접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신접한 자가 어떠한 영을 불러 이제 내오는데 이것이 실제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영이 사무엘을 가장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울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이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는데 굳이 거짓말을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낸 그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 사울에게 전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의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넘겨 주었다. 그리고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며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 모두가 이번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곧 있으면 치르게 될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단지 동족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다윗이 맞이한 위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의 왕위 계승에 정당성이 부여되려면 다윗은 이 전쟁에 사실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사울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고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다윗이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 스스로는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상황이 위기였던 거죠. 그동안의 거짓말로 이 블레셋 왕을 속여온 다윗이 근데 딱히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29장 3절부터 5절을 함께 좀 보실까요? 29장입니다. 네, 29장 한 장을 더 넘겨서 29장의 3절부터 5절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29장의 3절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우리는 그와 함께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전쟁에 함께 나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아기스에게 묻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말인 거죠. 여기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경멸을 담아서 얕잡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이제 이거를 좀 과격한 말로 표현하자면 이번 전쟁에 저 히브리 놈들이 왜 여기 와 있는 거죠? 라고 묻는 거죠. 그 말에 아기스가 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여러 날을 함께 보냈는데 다윗에게 내가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다윗을 오히려 변호해 줍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의 이러한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이제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배신을 하고 사울과 화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우리의 머리를 베어다가 사울에게 바치면 지금은 다윗이 사울과 적으로서 지금 관계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이번 전쟁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목을 따다가 사울에게 바치면 그때는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에 또 크나큰 공을 세운 그런 장군으로서 다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다윗은 과거에 자신들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로부터 야,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그 칭송을 듣던 그 다윗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함께 전투에 나온 이 블레셋 장관들은 그런 다윗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다윗은 블레셋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지도 못하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사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전투에 최종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저자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다윗이 사울을 대체할 수 있는 왕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울보다 더 이상적인 왕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둘 다 똑같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름을 부으신 사람인데 둘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켜 가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울 왕의 항상 처음 시작은 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뭔가 하나님을 찾는 듯 보입니다. 그러다가도 상황이 다급해지면 중도에 포기하고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으로서 필요한 그 합당한 자격과 명분을 하나씩 준비시켜 가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가 요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좀 겸손하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까지 준비시키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광야를 통과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음을, 주님의 그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시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내가 온전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 의존할 만한, 아버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역시도 이 다윗의 취한 태도처럼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신뢰를 갖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눈으로나 우리의 어떠한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인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찬양하실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희 화요 모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함께 중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 전쟁을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며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승패가 달려 있지 않다라는 말이지만 또 동일하게 재해석을 하자면 이런 오늘날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가운데에도 물론 주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가장 선한 것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그 우크라이나의 땅 가운데 삶의 기반을 남겨두고 급히 주변 나라로 피난을 떠난 그 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이 있도록 우리가 이 앞에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번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좀 우리가 주님의 손 올려드리며, 주님 이 전쟁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주님 이 전쟁을 통하여서 더 이상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이 전쟁을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침략한 그 러시아군이 속히 철수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더 이상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전쟁이 이제는 아버지 주님 이제는 그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난민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의 터전들을 다 내버려두고 아버지 주님 목숨을 아버지 주님 부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주변 나라로 그렇게 아버지 주님 떠난 아버지 주님 그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가운데 주님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주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아버지 여러 많은 아버지 참혹한 아버지 주님 그 전쟁의 참혹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아버지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선하신 분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다윗이 광야를 통과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갖고 계셔서, 선한 계획하심을 갖고 계셔서 다윗의 삶을 왕으로 조금씩 준비시켜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비록 이 세계의 상황은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로 고통받고 우리가 힘겨운 삶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며 믿으며 계속적으로 그 앞에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큰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한 바를 들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령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화요 모임을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동일한 시간에 저희가 화요 모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